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화요일 본문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5대 제사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마무리가 된 이후에 이제 어제부터 다시 번제와 소제가 언급이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순서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로 가죠. 근데 금주 순서는 번제, 소제 어제 다뤄졌고요. 지난주 순서에 의거하면 오늘 화목제가 나올 법한데 속제제, 속건제가 오늘 나오고 내일 화목제가 나오죠. 그 순서만 바뀌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은 후에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뭔가 퍼즐이 껴 맞춰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앞에서도 6장 30절을 언급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관점이에요. 앞에 지난주 본문은 일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자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규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어제부터는 제사장이 알아야 할 완전한 매뉴얼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중점적으로 인식하고 진행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일반 백성, 금주는 제사장의 관점, 이 두 관점의 차이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속제제와 속건제, 오늘 제사장에게는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해 나가시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그냥 처음 딱 대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겠죠. 어느 부분이 정신이 없냐면 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달린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뭐야? 이런다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에 묵상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등장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화목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요. 화목제 이야기할 때 그랬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기름은 인간에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쁜 것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기름지다라는 것과 이 기름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양만큼은 양의 꼬리에 있는 그 두툼한 기름을 다 가져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가장 좋은 것을 넘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넘봤어요. 야, 저 기름진 것 너무 좋겠는데 그게 뭐였죠? 선악과였단 말입니다. 선악과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넘봤다고요?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재앙이었고 죄였어요. 결국 사람이 이 기름진 것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라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름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과 인간에게 또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선한 것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정리가 가능해요. 여러분들 딱 두 가지입니다. 태우는 방법은요. 실은 우리가 5대 제사 정리했지만 한 가지는 뭘까요? 다 태우거나. 무슨 제사예요? 그거는 번제. 소제는 곡식이니까 따로 떼어놓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뭐만 태운다? 예, 기름 부위만 태운다. 그러니까 요 부위 딱 요 나오면 그 기름 부위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제제만큼은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다를까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기름은 그 번제단에서 동일하게 태우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다 태워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거기가 바로 오늘 6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딱 거기까지. 이게 뭐예요? 속죄제인데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다 뿌립니까? 휘장 앞에다가 7번 흩어 뿌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흩어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향단 뿔들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바르고. 왜?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피가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에는 그 고기를 어디다 태워라? 지방은, 기름은 그 번제단에다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다 태우니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괜히 그거 몰래 빼돌려서 먹으라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심각하게 오염된 고기다. 인간이 죄를 졌지만 결국 어디에다 피를 뿌린다? 속죄제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에게 피를 뿌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된 성소에다가 뿌린다고요. 근데 성소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안 돼. 그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만큼 그 고기가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마.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제사 방법이었어요. 자, 그게 이제 6장 30절 다시 한번 합니다. 또 혹시나 제사장들이 고기 먹고 싶어서 몰래 빼돌릴까 봐.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언제 먹을까요?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만 생각한다면. 번제 드릴 때 고기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다 태우기 때문에. 소제, 고기 아닙니다. 화목제 드릴 때는 가능해요. 화목제는 소가 제물로 들어오는데 그 소를 다 태우진 않거든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뒷다리와 가슴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백성들이 나눠 먹거든요. 자, 그때 소고기 먹습니다. 자, 속죄제는요. 속죄제 때는 실은 소고기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속죄제 때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소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지방 태우고 나머지 진정 바깥으로 태우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제물이 순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소를 못 먹어요. 제사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황만. 그러니까 이게 실은 속죄제 때 왜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나 그게 화목제 이후에는 먹을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유혹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제사 드리면 다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이 소의 고기를 먹는 방법은 제사 방법 중에 공식적으로 화목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각도 저 각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하나 볼까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예, 갑자기 먹는 얘기 나옵니다. 속죄제일 때는 먹어라 라는 거죠.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일반 백성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속죄제인 경우에는 먹을 수 있죠. 이제 정리가 되시죠?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지었을 때는 안 돼요. 진정 바깥으로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백성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름만 번제단에 태우고. 자, 근데 그것을 회막들 거룩한 곳에 먹을 것이며. 그리고 2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그 먹는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자, 7장 6절. 같이 한번. 이거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도 뭐만 태운다고요? 예, 기름만 태웁니다. 근데 제물만 틀려요? 제물은 뭐예요? 순양이에요. 순양. 그러니까 양을 태우고 양의 기름을 태우고 고기는 먹습니다. 속건제. 자, 6절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먹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묵상이 된 겁니다. 먹는 행위가 뭐냐면 제사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것까지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내용이 제사의 내용이고 먹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기에 제사장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어서도 안 돼요. 며칠 지나서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먹는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줄쳐놓으신 그 부분은
제사의 한 부분이자 중요한 내용이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성속이 너무 구별이 되다 보면 속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면죄부를 줍니다.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행동들 있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그 섬김과 교제 가운데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속된 행동을 하는 것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성속이 구별되다 보면 초대교회 때 항상 문제가 되었던 이분법,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더욱더 진화되고 분화되다 보면 어떡하죠? 정치는 지저분한 것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예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신경 쓰면 안 돼요. 목사는 정치에 막 자기가 껴들어서 막 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성도들은 정말 성스러운 정치인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경제인들, 기업인들은 그 돈 버는 거, 그렇게 기업 운영하는 거, 그거 속된 거야.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지 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누가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면 안 돼. 목사는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한 방법으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이윤을 내고 또 거기서 사회 참여를 하고 또 사회 환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은, 이 이원론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더욱더 사회복음적인 면에서 이 복음을 사회에 전하고 이 사회 전도적인 관점에서는 이 이분법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오늘은 먹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 또 직장에서, 특별히 직장에서 만약에 게으르다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얘기 나눴지만 엊그저께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게으르고 비즈니스에 게으르면 절대 안 됩니다. 약속의 땅은 수고의 열매를 먹진 않지만 거기서 기본적인 수고는 다 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수고가 면제되는 땅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수고의 한계를 딱 직면해야 되는 땅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받고 있는 모습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 게을러. 자기 일에 게을러. 교회 일은 굉장히 열심인데 직장이나 비즈니스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수고의 한계를 딱 느껴요, 어느 순간에.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성스러운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나의 먹는 것, 입는 것, 나의 말하는 것,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거룩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사 방법 중에 이 먹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제의 생활, 자녀들 앞에서 보였던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거룩했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점검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온누리 교회 있을 때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제가 교육을 받는데, 이제 서빙고 본부에서 이제 나오신 목사님이 그 하나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그 방석 위에 한 2살인가 3살짜리 되는 자기 아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무릎 꿇고 딱 봐도 뭔지 알겠더라고요. 뭐겠어요? 기도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영상을 찍었냐 하면 하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 아내가 항상 그 방석에서 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다른 공동체, 예전에 다른 공동체에서 지난주 우리 남성 큐티 나눔방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예전 공동체에 있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이에요. 거기는 그 꼬마의 할아버지도 담배를 피고 아빠도 담배를 피고 엄마도 담배를 핀대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피는 애를 내더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애를. 이게 따라갑니다. 이게 전염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걔가 담배 핀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자녀들 앞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정말 거룩했습니까?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을 하나씩 만듭시다. 예전에 청년부 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든 다음에 사진 찍어서 다 카톡방에 올려라 할 때 막 올렸어요. 기도의 골방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자녀와 떨어진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특별히 자녀와 같이 사시는 분들은 자녀와 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통한 거룩의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아마 제사장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거룩한 장소에서 그 뜰에서 먹는구나. 이 제사가 받아들여졌구나. 먹는 거를 통하여 은혜 받았을 거라고요. 먹는 거를 통하여. 제사장이 먹어주는 거를 통하여 은혜 받았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웃는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그 지도자가 실패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40년이 끝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성경의 예화잖아요. 물 사건 때문에 막 반석을 2번 치잖아요.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는데 2번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책하시나요? 너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막 기분 나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나의 분노만 드러날 뿐이죠. 그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로 들어가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증거되는 삶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죄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더 막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또 죄졌구나, 또 죄졌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은혜라고는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데 우리가 죄졌구나는 눈에 보이는 죄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본인도 캐치를 못한다고요. 그러니 속건죄나 속죄죄 그 민감한 부분 얘기할 때 자복하라라고 그러죠.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다고요. 아, 그게 죄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긴 해요. 자, 근데 그것이 어느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정말 죄는 언제 깨달아지냐면 거룩 앞에서 깨달아집니다. 정말 깨끗한 곳에 있어야 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집안 지저분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청소 안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집안 상태.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쳐다보시는, 저는 항상 깨끗합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정돈되지 않은 집안 상태, 그때는 어디가 지저분한지를 몰라요. 그냥 아주 막 음식이 흘려져 있거나 쓰레기가 이렇게 막 더럽혀져 있거나 이런 거나 드러나지 정말로 어디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깨끗하게 여러분들 카페 청소하시고 또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때는 뭐 하나 잘못된 게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죠? 평소에는 그게 지저분하게 안 느껴졌다가 청소 깨끗이 하면 뭐 하나 잘못 놓여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온전히 서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죄가 보인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조그만 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냥 드라마 앞에 먼저 서고 그냥 세상의 영화 앞에 서고 세상의 문화 앞에 계속 서 계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죄는 명백한 죄 외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편해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물건을 못 버리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어떤지 아세요? 정말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정말 전문가가 가서요 버려주는 게 일이에요. 못 버려. 절대 못 버려. 집안이 온통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못 버려요. 그 사람은 누군가 버려줘야 돼요. 그렇게 버려야만 이제 무엇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무엇이 죄며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야 아주 자그마한 민감한 죄도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거기까지 끊어요. 예, 거기 먼저 끊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 이런 해석이에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영어 성경대로 will become holy,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박하며 새로운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후자 쪽을 택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개 다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전자대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대로 만약에 will become holy라고 하면 그냥 고기에 닿는 자는 누구든지 막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건 뭘까요? 거룩이 전염된다라는 논리예요. 거룩이 전염된다는 논리. 자, 그러면 고기가 거룩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다. 그 논리를 펴면 그 뒤에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피가 어느 옷에 묻었든지 그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 빨아라. 그러면 피가 뭘까요? 피는 거룩한 것이에요. 지금 이 논리라고 하면 피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라서 옷에 묻었을 때, 근데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은 일단 거룩하다라는 성물입니다. 거룩하다라고 칭해진 옷이에요. 근데 거룩한 옷에 거룩한 피가 묻었는데 왜 빨아야 될까요? 거룩한 것이 전염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그렇게 없어요. 막 읽을 때 그게 맞다, 맞아, 이게 이 논리가 맞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다른 시각으로. 자,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라는 거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보자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거룩해야만 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피는요, 인간이 죄를 지면 피를 뿌리죠. 어디다 뿌립니까? 오염된 곳에다 뿌리죠. 오염된 곳에다 뿌려요. 그러면 어떤 신학적 개념이냐면 그 오염된 곳의 부정결이 피에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의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누구 피예요? 그 동물의 피죠. 그러니까 이 동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부정결이. 정결하지 못함이 피에 묻어서 그 피의 원산지, 원래 주인인 동물에게 되고, 동물은 어떻게 하죠? 태운다고요. 심각하게 오염된 성소까지 들어간 피는 어떻게 돼요? 그 동물의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고기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런데 족장의 죄나 일반 백성 한 명의 죄는 고기가 그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만 태우고 고기는 먹어라, 이제 이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피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피에 있는 그 부정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보세요.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고기에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죠. 그 고기에 지방도 있습니다. 기름도 껴있다고요. 모든 기름을 다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아마 제사장이 먹을 때 삶아서 먹었던 모양이에요. 토기는 어떨까요? 흡수가 된다고요. 토기는, 일반 토기는 그 성분이 안으로. 근데 유기에 삶았으면 어떻게 돼요? 유기는 이렇게 딱 처리가 된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잖아. 그냥 그거는 그저 닦아내기만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세탁과 이 세척을 이야기한다. 결국 뭐예요?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결국 이 거룩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제사 드리면 다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의 이 조그마한 거룩 하나하나, 그 토기 하나에 묻어있는 기름 원치 않으신다고요. 유기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기 원치 않으세요.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거를 못할 경우에는, 이거를 만약에 놓칠 경우에는 뭐가 벌어질까요? 결국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냥 깨끗하게 털어내면 되는데 이거를 못할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난다고. 그걸 못했네? 내가 닦아내질 못했네? 그때는 뭐를 드려야 된다? 그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절차 속에서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우리 정리합니다. 오늘 맥을 하나 잡아보면 먹는 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냥 제사 이렇게 드리면 돼 라고 아니라 제사의 세밀한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이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드리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아니면 가정의 일을 돌보시던, 그 자녀와의 대화를 하시던, 또 누구를 만나시던 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품을 수 있는 그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우리의 작은 죄들, 미세한 죄들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오늘 깨달아집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또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로 거룩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오늘 제사장에 보여줬던 그 음식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드러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배우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여유로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정말 귀한 삶과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